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에게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의 격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도 보고요. 힘들면 약을 먹고 조금 쉬는 시간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요, 또 기적이고 또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아니지만 매 주일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상옥 성도님, 또 그들의 자녀 최소명, 최소빈,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 가운데서 밴드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또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사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굉장히 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브온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화친을 맺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참 의아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니라. 그리고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입니까? 늘 항상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도 항상 어떻게 그들을 고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남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아무리 그 땅이 강대하고 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말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응답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웃 나라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패배가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느냐라는 거예요.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족속도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브온 족속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만한 힘과 권력과 그러한 병사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벽 두께만 해도요 6m입니다. 벽 두께가 6m나 되는 그러한 견고한 성. 그런데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무너뜨린 것. 그러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꾀를 냅니다. 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겠거든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과 아이성까지도 누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기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 전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 6절 말씀에 보면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여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지역이 멀리 있는데 그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만들어 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게 딱딱해졌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헤어졌습니다. 신발을 보십시오. 닳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네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전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9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모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맹세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좋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요, 사실 불의한 언약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먼 곳에서 왔다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짓이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얼마 가지 않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족속의 그 화친 내용이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 3일 만에 들통이 나는데 이것은 거짓 약속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으니?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언약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자면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으니 그 언약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도와주리라.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싸우자 그랬던 거예요. 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5 족속들이 모여서 누구를 치려고요?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친이 거짓 화친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들이 먼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패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셔도 상관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주겠다 했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이 땅을, 거짓말로 우리와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이니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거짓말로 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다 할지라도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 했을 때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그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맺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손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9장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너가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너 마음대로 행했으니 나는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기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다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여호수아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그 맹세를 존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초반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비록 기도하지 않고 한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권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사사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근이 생긴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약속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족속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 기브온 족속을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흐른 이 뒤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약속한 그 화친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이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수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3년 기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기브온의 후손들을 죽인 겁니다.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하였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의 기근을 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너희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들을 살리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맹세, 기브온 족속과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 해가 지나고 수백 년이 흐르고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화친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였지만 그 선포한 언약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모든 자를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언약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패하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포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용서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회개와 모든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지도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든 아니면 믿지 못하는 고백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훗날 베드로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냥 기도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를 또 믿음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